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요, 오늘은 사도와 신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에 대한 찬미고 개가가 된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전도한 다음에 아시아의 사북단의 항구 도시 이 드로아라는 곳에 갔었어요.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디도를 만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디도를 만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기쁨과 위로로서 편지를 썼다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파는 하던 중에 바울이 디도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일로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을 때에 다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디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기다리던 디도가 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에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이제 고린도의 교회의 얘기를 듣게 된 사건이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드렸던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장에는 위로라는 말을 많이 썼고, 위로가 되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회개를 한 너희들을 봤을 때에 내가 많은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2장에 넘어오면서 뭘 말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근심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배워라. 용서를 가르쳐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는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라는 말로 쭉 하고 난 후에,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왜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전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넘어오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승리의 개가만 부르면서 살아가야 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이렇게 해서 터져나온 말씀의 시작의 부분이 됩니다. 찬양의 개가,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의 개가에 대한 말씀의 시작 부분이 됩니다. 우리 2장 1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날 새로운 성경이 많이 번역이 되면서 이 새번역이라는 성경이 아주 쉬워요. 새로 오신 새신자들을 위해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승진에 참가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기 쉽게 써놨는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의 행진에 참가하게 하시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이 표현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풀어놓은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의 행진에 참가하게 하시며 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은 늘 승리를 하실까요? 아니면은 100전 99승 1패 하실까요? 예수님은 백전백승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승리의 행진에 참가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고 나가시는 그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참가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점령이 당하는 것은 뭐냐?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는 것,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행진의 삶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아까 교동문에도 얘기하셨다시피 교동문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말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에게 감사가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꽃이 죽은 거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꽃이 죽은 거는, 꽃은 그 향기를 내지 못할 때에,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에 꽃은 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꽃이 가장 그 역할을 다할 때는 아름다운 향기를 낼 때, 우리 여름에는 보면 우리 난을 재단에 많이 올렸는데요, 난이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조금 못 느끼지 모르지만 제가 이 단에만 올렸으면 이 난 향기가 너무 향기로웠습니다. 이 꽃이 난이 피었을 때는 이 향기로, 그 냄새로 말미암아 향기를 맡는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왜 기분 나쁘게 꽃향기 나게 이거 올려놨어? 이럴까? 아니면 꽃향기 맡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은 항상 이 꽃의 향기를 다하지 못할 때는 그 본분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 지식의 향기, 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하는 이 지식의 향기를 바로 복음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언제 나타내야 되는가? 항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그리고 어디서나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개선 행진에서 개선 장군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개선 장군에 나가실 때에 개선의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저와 이런 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복음에 감사하는 삶을 가셔야 된다라는 것이 2장 14절의 말씀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난 것이 아니고,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항상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그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는 자무로 항상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신앙으로서 발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향기는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냄새를 나타내지만 이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쁜 말로, 또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향기는 아무런 승리의 과업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승리의 과업은 누가 받으셔야 되느냐? 오직 주님만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립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모든 소원의 제목도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일, 우리가 하는 복음의 증거, 복음의 사역도 그냥 향기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내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계시고, 지금도 나를 주관하여 계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이니 나는 그저 씨를 뿌리는 일에 내 온 사명을 감당하고 내 맡은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면, 그저 향기 내는 일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쓰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가 되고 복을 받는 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만 깨달으시면 저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늘 얼굴에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와가지고 하나님 좀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좀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거는 감사보다 너무 좀 초신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초신의 단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나를 이 상황에 넣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어렵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철희 형제님 병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병을 주셔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내가 병을 주셔야 아프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혹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부인에게 함부로 했습니까? 제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주일 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아픈 허벅지 뼈를, 골반을 맞춰 주신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것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찾으라. 너희가 뭔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너무 나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느냐? 나를 좀 찾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몸이 아프셔도 감사합니다. 나는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뻔한 세상에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지 못할 이 39대의 매를 맞았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신앙을 가졌을 때에 끝에는 어떻게 가느냐? 내 목숨마저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이 순교의 정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고 이런 고난과 훈련의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서 다 내려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습니다. 총칼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말하면 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막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순교하실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은 자들은 그들이 총칼에 들이대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아멘하면 내 입에 머리 총을 대고 죽이겠다고 나를 죽여도 나는 그 말을 못하겠다.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고 스데반이 바라봤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 영혼이 열릴 때에 나는 그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6장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사망으로 오는 냄새가 날 것이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냄새라고요? 사망에서 사망으로 오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다 사망입니다. 이 이단들, 특히 이만이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냄새냐?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긴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째 화려합니다. 아주 화려해요. 신천지 행사 보셨죠? 신천지 행사하면은 여기 월드컵 경기장 스타디움 빌려가지고 요번에 부활절 때 왔죠? 신천지가 등장할 때 제가 어떻게 등장했다 했죠? 헬리콥터 타고 또또또또또또또또 나타나가지고 쫙 내려가지고 하니까 막 몇만 명이 막 이 빵빠레 올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격동하는 거예요. 군중심리 있거든요, 여러분. 군중심리. 여러분, 싸이 콘서트 이런 거 보면 싸이 콘서트가 여름에 흠뻑쇼를 하면요 기본 5만 명이 모입니다. 5만 명. 여러분, 5만 명 인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르시죠? 5만 명 인파는 어마어마합니다. 싸이 말 한마디에 뛰어! 그러면 막 뛰는 거예요, 막. 그러면 물 막 쏘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안가사님 아시죠? 월드 경기장 가보셨죠? 트로트 그때 하실 때 가보셨죠? 꽉 차릴 것 같아요. 막 그 소리에 막 미치고 연예인들 나가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막 찬양하면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허망해요. 아무것도 없어. 콘서트 실컷 끝나고 하면 재밌다고 막 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허망해요. 목도 다 쉬고 힘도 다 빠지고 아이고 나갈 때는 막 차도 밀리고 못 빠져나가고. 그러나 여러분 혹시 집회 가보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1000명이라도 모이는 집회 가보셨습니까? 제가 요번에 그 빌리그램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그 10,000명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6만 명, 7만 명이면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각자 그 자리에서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내가 나올 때 얼마나 기쁨과 소망으로 나온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콘서트는 갔다 나올 때는 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나오는 콘서트는요, 들어갈 때는 내가 빈 것으로 들어갈 때도 나올 때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들어올 때는 오늘 나오기 싫어도 주일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옷 입고 나왔는데 나갈 때는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나오 계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이 가쁘고 감기가 걸려도 하나님, 나는 이 예배 나온 나에게 이 시간 중에 하나님의 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인도자로 거듭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는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라.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뒤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승리의 계가에 승진을 하시기 때문에 그 승리의 계가에 내가 참여하게 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됩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시겠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과 사 그리고 구원의 멸망이라는 이런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강력하고도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향기가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이것을 운반하며 뿌리는 자는 누구냐? 사도며 모든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향기는 꽃이 이 자리에 있지만 퍼지는 향기는 그것을 계속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전파도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자녀이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어느 교회에 가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목사님은 이렇게 전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전하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가 되어 있으면 이 전하는 자의 말도 동일하게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지식과 내 배움과 내 간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면 그것은 오류가 납니다. 아주 상당한 오류가 나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이 신앙의 증거가 다른 사람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당했던 고난과 내가 당했던 시험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고 사람마다 깨우쳐 주시는 방법이 다르고 혹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다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많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어떤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았다고 모든 성도를 데려가갖고 야 방언 받으러 가자. 어디 가면 기도원 가면 다 받아간다. 옛날에 그런 신앙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기도원 가서 반응 받는다고 다 방언 받았습니까? 못 받은 사람도 많아요. 이런 신앙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 기도원 가면 또 그 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좀 달라요. 그러나 정식으로 좀 신학을 하시고 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분들은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 어긋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박영규 목사님이 가져온 그 팜플렛을 보고도 그 말씀하시죠. 야, 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누가 전해도 동일하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샘솟고 이 이단들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단의 말씀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같이, 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제가 막 여기저기서 초창기에는 막 여기저기서 막 짜집기를 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무엇을 전해야 될까?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러니까 나도 너무 힘이 들고 전하다 보니까 나도 뭔가 좀 짬뽕되는 것 같고 이 신앙적으로 정립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은혜롭고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강해로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서대로 전하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나은 게 있다는 게 아니라 먼저 배웠기 때문에 알려드릴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똑똑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몇 번 읽어보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이 성경 연구하신 분들 알아보니까 이 귀한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니까 다시 전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받았는 말씀이 되고 내가 다시 또 전하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퍼져야만 교회는 이 생수가 솟아나듯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갔다 오고 주신 말씀을 막 갔다 와서 선포하고 나면요, 나중에 뒤죽박죽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밖에 섞이지 않는 이 말씀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판에 잘 새겨졌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지난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진 한 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 사진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 사진 보이십니까? 이 사진이 여러분들은 영진이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지? 이 사진이 봤을 때의 첫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비 오는 날 할배하고 젊은 여자하고 우산 쓰고 지나간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 시장을 보고 장을 보고 가던 젊은 여인이 나이는 제가 수정할 수 없어요. 저기 비를 흠뻑 맞고 고물을 줍고 가는 고물상 할아버지를 보고 아무 말도 없이 스스로 따라가서 그 할아버지 우산을 씌워줍니다. 저게 8월 말에 생겼던 일입니다. 경기도 어느 곳에서. 근데 이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서 한 거리에서 나왔던 이 표정인데요. 누가 지나가면서 이걸 찍었어요. 근데 정작 우산은 남을 씌우지게 한 용도입니까? 내가 비를 맞지 않은 용도입니까? 우산은 내가 비를 맞지 않기 위한 용도죠. 그러나 내가 비가 흠뻑 젖더라도 저 할아버지는 비 옷 입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할아버지를 비를 맞춰주고 가는 저 장면이 인터넷에 그냥 경기일보라는 신문에 올라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모든 매체들이 저 신문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막 간 거예요.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저 여인이 나는 인터뷰할 일을 하지 않았다,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인터뷰를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우리 언론사들은 되게 끈질기죠. 어떻게든 뭘 해야지 이 사람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할아버지를 다시 만난 거예요. 저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며칠 뒤에 인터뷰를 하니까 이 젊은 여인의 선행이 다시 드러나긴 하는데 이 여인이 저기 우산을 씌워주고 간 것이 아니라 우산을 다 씌워주고 난 뒤에 마트 앞에 가서 현금 지급기에 가서 현금 3만 원까지 뽑아서 주고 갔다라는 인터뷰를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군데 저런 일을 했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싶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여인이 나는 다시 인터뷰하지 않겠다, 이 가족들이 다 거절하고 난 뒤에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 말이 뭐냐? 나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뭘 느낍니까? 아무
아무것도 안 하는 지극히 작은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 자리에 있었다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가슴 속에 손 한번 얹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저 자리에 있었다면, 저 구르마 끌고 가는 할아버지 내 비 흠뻑 맞으면서 우산 씌워줄 자신 있었겠습니까?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자신 없었습니다. 아마 비 안 맞으려고 저를 막 갔겠죠, 저 혼자. 그러나 그 향기를 품어냈던 저자의 작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인터뷰 속에서 딴말 안 하고 저는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그 한마디가 이 일주일간 했던 내 그 기사를 봤던 내 마음이 얼마나 훈훈해진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기독교가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었던 내 신앙이 부활하고 여러분들의 잠들었던 이 선행이 시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은 시들었다는 것은 생명을 다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여러분들은 얼굴이 이쁜 꽃입니다. 한번 올라와서 보시겠습니까? 여기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권사님들까지 제가 보니까 다 이름을 적을 수 없는 너무나 아른 이쁜 꽃이에요. 그 이쁜 꽃이 이제는 더 향기를 품어내고 이 가을날 저 추수하는 들판을 바라보시면서 나도 향기를 품어내며 하나의 그리스도의 열매로 성장해 나가고 다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